네, 오늘 살피게 될 내용은 소교리 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 지난주에 은혜 내적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회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외적으로 공적으로 은혜를 매번 받아 누리는 되게 중요한 외적인 방편을 소교리 문답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차 이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그거를 88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8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부지런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 성례.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천주교에서는 그걸 7개로 나눠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올가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89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력 있게 되는데, 크게는 말씀의 효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낭독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강설, 설교입니다.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마디 더 추가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신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실질적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경 말씀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권능으로는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성경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기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삶에 크게 역사하시면 제일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면 우와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통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언덕을 위해 효력 있게 사용될까요? 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기초로 쌓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떨 때 보면 와, 저 사람이 왜? 싶을 정도로 잘 배우고 또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깨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신데 아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분들도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낭독,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인데 자칫 오해하면 여기서 말씀의 낭독은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의도한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말씀의 낭독은 공적인 성경 읽기를 뜻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에서 공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순종하는,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뚜렷하게 우리 소교리 문답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대교리 문답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156문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답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혼자서 혹은 가족과 더불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원어 성경을 사람들이 일상 사용하는 말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의 낭독도 1차적으로는 누구의 직무인 거예요? 목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 시간에 낭독되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아주 옛날부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일정한 분량씩 읽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았죠. 특별히 종교개혁 시절에는 종교개혁은 일으켰고 성경은 읽어야 되겠는데 목사는 아직 교육받지 못했고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성경을 누가 읽어야 될까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직분으로서.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진 직분인데 독경사라는 임시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평신도인데 평신도 중에 열심히 있고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은 목회자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점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직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말씀의 낭독은 1차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설되어서 선포되는 설교와 말씀 자체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지는 않고 대신에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의 낭독이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낭독 그리고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주일 예배 때는 좀 길고 그래도 제가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적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 공예배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전세대 예배 때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목회자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게 이제 공예배에서는 그렇고 이제 저녁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금요 이럴 때는 새벽이나 이럴 때는 같이 교독하거나 뭐 읽어보라고 할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여러분 구약적 전통에서 보면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혼자서 혹은 가족과 더불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말씀 중심의 그 신앙생활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각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대체로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왔죠. 천주교회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코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도 번역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읽혀지는 것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재밌는 표현이죠.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읽어야 된다. 그렇게 대교리 문답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도 읽고 가족으로도 읽고 이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그룹으로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모였을 때, 기관이 모였을 때 굳이 앞에 뭐 예를 들면 구역 예배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구역장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연히 설교도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데, 그럴 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소그룹에서, 혹은 요즘은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이나 카톡상이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 5 모여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하는 것 좋고요. 유튜브도 있고 여러 좋은 방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읽어가는, 그리고 묵상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효력으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말씀의 낭독,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앞에 거보다는 훨씬 더 강조해서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통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효력은 설교를 통해 전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글 잘 안 읽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도 글을 검색하기보다는 유튜브 검색해 가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그대로부터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30분씩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고 아무도 다른 말 못하고 다 듣는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옛날 포맷,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으로 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잔소리하고 되게 오랫동안 지겹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설교한다 이러면은 지겹게 계속 막 말이나 길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해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설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설교가 사실은 이 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한 포맷이긴 하지만, 근데 이 설교의 방식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가 설교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요. 사도들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풀어서 그 말씀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의 내용을 잘 검토해서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게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는 언약적 성격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이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가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축도하잖아요. 이게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축도의 기본 의미는 언약적인 의미인데,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옵니다. 그게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검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언약적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천주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아주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공적 직무 가운데 행한 말들은 무오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는 오래 할 거 없고 어쨌든 천주교회는 그 천국의 열쇠가 교황권에 있다라고 이해했다면 개신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설교와 권징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치리를 통해 천국의 열쇠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치리를 통해 교회 안에 있을 사람과 없을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는 그 교회의 설교와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89문에서는 어떻게 효력 있게 합니까?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말했고 90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맞죠? 두 번째는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58문을 한번 보시죠. 대교리 문답 158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말하고 나서는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설교는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은사가 검증된 사람이 설교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신학교 간다 뭐 이렇게 한다고 설교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는 내적 부르심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세워서 설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정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의 설교는 오직 그렇게 교회와 노회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9문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름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설교할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는 언제나 설교 한 편, 장례식 설교 한 편, 그냥 설교 한 편을 항상 꽂아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 쉬운 말로 해야 되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끌려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게 하며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굳이 너만 잘하면 되잖아,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조적으로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청빙하는 과정들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시간이 되면 제가 물러나고 누군가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 뽑으실 거예요?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엉뚱한 거에 혹해가지고 잘못 뽑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특히 중직자들은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들어보니까 와, 목사님 진짜 설교 너무 재밌게 하시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고요. 말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 하다가 시간 보내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유튜브 보고 이러면 많이 듣습니다. 좋아라 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좋은 설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좋은 설교입니까? 야, 1시간을 설교하는데 지겹지 않게 설교하더라. 이거 좋은 설교입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신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박학다식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좋은 설교는 바른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 복종할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와서는 재밌게 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목양의 관계는 이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균형 있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하나님 말씀이 혹은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크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균형 잡히게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설교하는 사람하고 사이를 좋게 하십시오.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화목이 깨지면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을 존중하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귀하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잘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참다가 도저히 당신의 설교를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 좋은 자세 아닙니다. 이제 실컷 10년 동안 견디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교회가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격려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올바른 설교가 전해지고 올바른 설교가 들려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 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닌다, 잘 봐야 됩니다.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시간에 자꾸 불러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신방 오라 그러고, 신방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과하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면 결국 교회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갈 때 교회가 밑바탕부터 튼튼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할 말이 많지만 그 다음 가야 됩니다. 지금 이미 8시 6분인데 오늘 어떡하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됩니까? 90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때 해야 되는가에 1번이 뭐였냐면 부지런히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뭐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전하기 원하시죠? 그건 진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대충 해서 그냥 애드립으로 다 그냥 하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목회자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잘 전했는데, 찰떡같이 전했는데 개떡같이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청중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릴 때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설교 언제 설교 본문 보세요?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이 뭐라는 걸 언제 보세요? 설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구나. 이미 준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토요일 전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주일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읽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준비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와야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잘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잘 듣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전하기를 원하면서도 앉아가지고 자 이제 잘 좀 전해보시오, 1분 안에 날 좀 설득시켜 보시오, 이런 분 있습니다. 1분 동안 재미없으면 막 주보에 낙서 시작하고 막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재미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7, 10, 20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말씀,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혹은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 따라오잖아요. 7년 후가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 한 번, 신약 2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 짧은 시간만 해도, 우리 교회 그 새벽기도 시스템만 따라와도 7년 후에는 적어도 성경 66권 한 번은 내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거나 나누었던 본문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수요 말씀 강해도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하고, 또 제일 아카데미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 성경을 최소한 8번에서 10번씩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묵상하는 7년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10년 프로젝트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따라오시면 오직 성경의 말씀을 전체 성경으로 다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꼭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프로젝트는 뭐냐면 제가 일단은 뭐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강해해 나갈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요거 가면 좋겠다. 야, 난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 이 생각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일을 갈 거고, 그리고 좀 따라와 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거는 자신 없습니다. 해보니까 지난 주일날 해보니까 축구도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못하는 건 빨리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부르심을 가지고 확신하고 이 일은 어쨌든지 내가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딴 데 갈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서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맞는지 틀린지를
누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 치면 누가요? 당회가,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다면 복종하고.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검증 안 된, 혹은 유명하지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개그맨인가 설교자인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치꾼인지 설교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검토하시라고요. 검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을 지속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충실하게 좀 헌신하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